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계명이자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하나님 사랑은 썸을 타는 것처럼 애매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물이 흘러넘쳐 제 자리를 이탈한 폭포수처럼 심정을 채워주시는데요. 자,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넉넉하니 이것을 받은 자녀들은 이웃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을 주시는데 받는 자녀가 이 사랑을 못 알아채면 안 되겠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느껴보셨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녀는 이 사랑을 영적인 감각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아름다운 사역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새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또 새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DNA가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DNA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이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깊이 다가오는데요. 자, 여기서 공통분모인 다하고 원문에서 형용사 홀로스가 쓰였습니다. 마음, 목숨, 뜻, 힘 앞에 이 홀로스가 다 붙어 있는데요. 자, 뜻을 보면 전체, 온,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홀로스는 나누어지지 않은 덩어리로서의 전체를 의미할 때 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제 마음을 덩어리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표현들의 형식이 다 똑같으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온 마음, 온 목숨, 온 뜻, 온 힘으로 사랑하라. 자,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이제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입니다. 네,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명사로 중심,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나 의지, 감정,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영역을 다룹니다. 자, 다음 목숨은 푸시케로 영혼,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개인의 삶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가진 비물질적인 부분인데요. 자, 마음, 양심, 지성 등 모든 심리적인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뜻은 디아노이아로 생각, 사고방식, 인식으로 특별히 이성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힘은 이시스입니다. 자, 개인이 가진 체력이나 강함처럼 육체적인 자질을 말하는데요. 자, 어떤 일을 하거나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자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체로 무언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자, 뭔가 되게 장황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외형과 내면, 즉 언어한 부분도
나님없이 온전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들 사랑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자, 열렬히 사랑하는 시계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와 유사한데요. 대신 잠잠히 그리고 지속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마치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향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성분을 보겠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사랑은 4가지 종류로 분류되는데요.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육체적인 로맨틱한 사랑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필리아인데요. 자, 깊은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는 스토르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본능적인 가족애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인데요. 자,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인류애적 사랑으로 신적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서 사랑은 이 아가페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새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에게 주시는 사랑을 함께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는 흘러 넘침의 속성이 있는데요. 자, 때문에 타인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바울사도에게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자, 사망자로 보내심을 받기 전 먼저 부르심을 받은 바울사도는 다메섹에서의 3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텐데요.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을 것이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받고 누렸을 것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바울 사도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이웃 사랑도 보겠습니다. 자, 31절 상반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는 31절 상반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세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웃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 도와줍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에도 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의해 도취되기 쉬운데요. 이웃을 도와주는 행위 안에 자기 만족이 존재합니다. 또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베푼 만큼 돌려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31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는 사랑의 행위에 있어 자신에게는 배타적인 사랑, 즉 계산하지 않는 온전히 타인만을 위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웃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에서 사랑도 아가페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성령의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이 구절은 전체 맥락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을 방언보다 더 사모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제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은사들이 타인을 위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은 믿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의 덕을 위한 도구가 되는 은사를 자기 과신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배타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여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받고 싶은 사랑이나 자기 만족을 주는 사랑이 아닌 온전히 타인이 잘되기 바라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기에 계산이나 질투, 시기와 같은 불순물도 없습니다. 자, 때문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을 아직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큰 은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이웃사랑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웃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정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웃으로 볼 수 있는 세 인물들의 출신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출신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나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웃의 정의가 흐려졌지만 원래는 가까이 또는 옆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거리만큼 마음도 가깝기에 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리상으로 이웃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km, 이고 사마리아까지는 약 50에서 60km 거리로 예루살렘이 훨씬 가깝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분명한 이웃인 유대인은 못 본 척을 했고, 거리상 이웃으로 보기 어려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리에 도왔는데요. 하지만 거리보다 더 중요한 이웃의 덕목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네, 여기 불쌍히 여겨 보이시죠? 자,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의미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동사가 쓰였는데요. 어근인 스플랑크논의 의미가 내장, 그러니까 창자, 심장, 간 등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긍휼, 측은지심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동사가 사용된 구절은 신약 전체에서 11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뺀 10구절 중에 9구절의 주어는 예수님이시고 나머지는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되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교제하며 깨닫게 된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인가요? 자,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특별히 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 불쌍히 여기다 이 부분은 원문에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힘에 의해 마음이 격동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외부적인 요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긍휼의 마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지나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물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은 구원에 감사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교제하고 관계를 돈독히 쌓아가며 자연스럽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첫 계명의 키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늘 아버지를 나의 삶 속으로 초대하시며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